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역전시키는 믿음. 삶을 역전시키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첫 출발로서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리고 성을 정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처음 맞닥뜨려야 되는 성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여리고 성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성들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 성벽이었는데, 즉 안쪽에 있는 내성이 바깥쪽에 있는 외성의 2배의 두께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두께는 무려, 우리의 어떠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그 두께는 우리가 밖에서 보는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성 곳곳에는 망루가 세워져 있어서 그 망루에 선 파수꾼들이 여리고 성 밖 몇 킬로까지 쳐다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 안에는 전쟁에 능한 수많은 군사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한마디로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정복 전쟁으로서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어요. 첫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다면 이스라엘의 사기는 진작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쉽게 이끌어 갈 것이지만, 이 전쟁에 만에 하나 패한다면 이스라엘의 믿음과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시험당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단 2명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고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원망을 하다 결국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이었든지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 2명만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2명의 정탐꾼만 여리고로 보내요. 이것은 40년 전의 실수를 2번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곧바로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말 기생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자나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굳이 여리고 성에서 다른 곳이 아닌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여성의 성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은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여인숙 형태였고, 성밖 안팎으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듯이 이런 사업에서 손님의 프라이버시는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곳은 여리고 성에서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 살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기에 정탐꾼들은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런 정탐꾼들의 신중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체가 여리고 성의 왕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성에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앞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2왕을 격파했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나중에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듯이 이들이 최강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유독 더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것이고, 오랜 광야 생활을 했던 2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몰골이 아무래도 좀 더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낡아 있는 옷들을 입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었을 거예요. 결국 4절을 보면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집 주인이었던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다는 점이에요.
고대 중동 지방의 가옥 형태는 옷을 짜는 데 필요한 삶의 줄기를 말리기 위해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햇빛과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작은 다락방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이곳이 아마도 자신의 손님들을 질투심 불타오르는 아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주 대피소로 사용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합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서 손님들을 성 밖으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밧줄까지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유는 달랐겠지만 분명 전에도 이와 비슷한 탈출을 도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라합이 오늘 만나면 다음에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아니 그 전에 만난 적도 없는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분명 라합에게 목숨을 건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고, 만약 이 일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탄로난다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라합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라합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에 가서 함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서술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그곳에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먼저 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심판과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의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라합은 출신 성분이 창녀입니다. 당시 여자로서 창녀는 갈 때까지 간 여자를 의미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믿음이 있다, 입으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겨난 믿음.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총 4절인데 8절을 형제들이 읽고 9절을 자매들이 읽는 순으로 10절, 11절까지 이렇게 함께 형제와 자매가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8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출처가 뭔가? 바로 들었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들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고백까지 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라합은 남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오가는 수없이 많은 남자들로부터 최근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이슈는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도움으로 최강 대국 이집트를 박살내고 백전무패의 전력으로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라합은 이런 남자들이 그냥 주고받는 얘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라합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참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진지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의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심지어 PK, 직분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서울의 한 교회에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약 1년 동안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건강할 때도 전도를 참 자주 하셨던 분인데 병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하루에 3시간씩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할머니가 본인이 병에 걸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읽기가 너무 힘이 드니 옆에서 자신에게 성경을 읽어달라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 학생이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즉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할머니가 스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읽어줄래? 그러면 또 학생이 또 그 구절을 읽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좀 그래, 한 번 더 읽어줘. 2-3번씩 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할머니가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전도한 학생이 무려 10명이 넘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바로 들음으로부터 생겨나요. 이것을 여러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딴짓하게 만들든지, 평소 관심도 없는 주보를 뒤적뒤적하며 살게 만들든지, 아니면 심지어 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제 신방을 가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특별히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집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요, 분위기부터 굉장히 산만해요. 꼭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카톡이 계속 울려요. 그러다 결국 본인이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누가 그렇게 방해하는가?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으면 그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난다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막게끔 하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또 둘째로,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소리쳐도 그 믿음은 가짜일 리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기 힘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간혹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거나 제자 훈련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봤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은요, 지금까지 그의 신앙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의 바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배우기는 해보고 참여는 해봤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5장 13절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목하며 들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진리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반드시 드러나는 말씀. 예수님의 대화의 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난 자가 아니면 아무리 몸뚱아리가 교회에 있고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뭔가? 한마디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정확하게 번역해놨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삶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책망을 하세요. 즉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즉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도 참여하면서 말씀을 배우는데 재미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배움의 갈증과 그 갈망이 생기기 마련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무지처럼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의 자라기를 계속 거부하며 심지어 말씀에서 선포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찔리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 적대심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적대심까지. 그러나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알았던 찬송가 작사가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풍성한 성품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불견한 생각과 마음을 보고 뉘우치게 되기도 하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돼요. 또 지쳐있는 자신의 영혼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한 용기까지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성경 공부를 했다 해도 이런 말씀의 위력, 말씀의 참맛을 진짜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어떤 욕구가 생겼다 할지라도 지극히 단회적입니다. 뭐 수련회 때 잠깐, 그런 지속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도 결국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드러냅니다. 세속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들의 최고 관심사가 뭔가? 교회 앞에서 자기에게 뭐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해도 그 사람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들에게 그 주제는 개소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뭔가? 바로 자신의 세상적 행복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적극적 개선에 대한 노력에 관심이나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추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삶에 대한 행복과 번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기에 그들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깊이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세상의 욕망에 대한 추구보다는 거룩한 도를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메마른 자신의 삶에 신령한 영적인 욕구로 가득 채우게 되게 됩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입으로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다 소리쳐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서포트하지 않을 뿐더러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에요. 직업이 창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임을 알게 됐어요. 그랬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들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너희 소리치지만 이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이 있기에 구원의 확신을 운운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라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라합의 믿음은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조건을 모두 붙잡은 최고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기회를 모두 붙잡은 최고 수준의 믿음,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이 말은 참 믿음은 결단과 실천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주목해보면 라합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정탐꾼을 찾아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여기 눕기 전에라는 말의 뜻은 자신들을 찾는 여리고 수색대로 인해서 극도의 긴장을 한 두 정탐꾼들이 수색대가 돌아감에 따라서 이제 긴장을 풀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라합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기회가 지나면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한 시간 있다 떠날지 아니면 새벽에 떠날지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의 소식들을 들으며 여리고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면 자신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을지가 심각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집으로 찾아온 거야. 만약 이 사람들을 라합이 자진해서 신고하면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포상금과 함께 자신의 사업도 더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에서의 삶의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서둘러 그들을 만나러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해요.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에요. 이번에는 18절이 자매들이 읽고 19절을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먼저 자매들부터 읽을게요. 자매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나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정탐꾼들은 자신을 여리고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살려준 라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라합이 살려달라고 구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라합에게 두 가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붉은 줄과 집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붉은 줄과 집 안에 있는 것. 먼저 붉은 줄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기둥에 발랐던 양의 피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 시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와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갔듯이, 이것이 비록 어린 양의 피는 아니지만 붉은 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국을 멸망시킬 때 그 집에는 해를 가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상징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집 안에 있을 것을 요청했어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은 여리고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쳐져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에 라합과 가족들은 여리고 사람처럼 거리를 마음껏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그래서 맞아 죽게 된다면 그 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살고 싶으면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야. 집 안에 있으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이 집안은 신약에 와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 즉 참된 회개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보혈의 피와 즉 그 죄사함과 함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울타리를 이루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즉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합의 때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구원의 동일한 조건입니다. 피,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진짜 주인으로 모셨다면 언제나 그분 안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바울이 사용하는 문구가 뭔가? In Christ, 즉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너의 삶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뭡니까?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될 나의 왕입니다.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in Christ, 예수 안에서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거의 자기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혁명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깨부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혁명적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예수 안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계속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성을 무진장 강조하고 있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즉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추구하고 들어오는 거,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죠. 물론 이렇게 무조건 지속적이고 뭔가 고귀하게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인가? 저는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에 성화의 삶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구원받는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영국의 한 고아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고아원은요, 크리스천 기관인데 지적 장애우들을 돌보는 기관이에요. 지적 장애아라면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게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그 고아원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뭐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손가락으로 세 개를 얘기하면서 손가락, 즉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성자 예수님, 이분을 꼭 붙들고 살면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장애 아들이 선생님 따라서 성부정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배우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이해하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고아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 고아원에 있던 다수의 지적장애 아동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영국의 조사반원들이 들어가 조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죽은 아이들의 대다수가 율동을 통해 익힌 인간을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이 손가락을 붙들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이 정도의 믿음이 그 아이들의 지적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또 비슷한 논리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그러나 병원에 전도한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죽었다 칩시다. 이 사람 성화의 삶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저 구원 받는다고 봐요. 왜? 그 침상에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옆에서 강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보인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최고 수준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적 장애합니까? 여러분, 내일 죽어가고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앞선 사람들과 달리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떡같이 살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운운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다?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천국 갈까요? 그런 믿음이 정말 최고의 수준의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 따위로 이 정말 유혹 많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러 관문을 그가 거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심스럽다면 제발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보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도 최고 수준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였다면 이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앞에 예수의 삶에 우리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가? 이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오직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헌신해서 그 힘을 받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뿌리를 계속해서 박으려면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최고 수준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최고 수준의 삶, 군인 중에 최고의 수준의 삶은 특공대죠. 성악가 중에서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은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최고의 소프라노들, 테너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요. 최고 수준의 것들을 누리려면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믿음은 고쳐 먹을까요? 먹으려고 할까요? 아무런 지속과 반복적인 것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믿음만은 요행을 발하려고 그럴까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 넘치는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은 이후에 여호수아 6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 6장 25절의 표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라합이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여호수아서를 썼지만 여호수아 죽은 이후 남겨져 있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마무리했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이 있었던 이 시간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 가운데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과거 창녀의 삶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규례와 명령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거룩하게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고 in Christ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후손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루스의 남편.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전당,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과거 창녀의 삶을 살았던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바로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과 실천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라합, 창녀였던 라합이 이런 엄청난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믿음 얘기하면서 과연 이런 정도의 믿음입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A, B, C, D를 이루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 이제 새신자로 와서 정말 배우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 뭐 흔적은 있는데 정말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말씀이 어떤 것인데,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진짜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데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설익은 거 약간 먹고 나가지고 그걸 경험했다고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과연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정말 우리가 최고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절대 평가자세요. 상대 평가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적 장애에게 절대 평가로 보일 수 있는, 그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은 이거 붙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가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최고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은혜를 아무렇게나 살면서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고 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 또 확신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겨난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 사람들이 그 은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넘어졌는데도 방향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넘어졌더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걷고 싶어하는, 이 믿음의 방향으로,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에
오뚜기처럼 일어나 그 길을 걷고자 하는가? 아니면 말만 믿음 운운하고 삶으로는 정작 결단과 실천이 없는 삶인가?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야. 비스무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바른 길만 선택하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치 전기 콘센트에 전기를 꼽으면, 바르게 꼽으면 전기가 들어오듯이 바른 믿음의 선택을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라합이 구원받은 이 믿음의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나의 최고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런 라합이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